아유, 우리 명복자매가 간증한답니다. 아이고, 뭐야, 한미라 자매 간증 듣다가 저도 종교 생활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모든 날이 준비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일요일 날 만나는 주일 모임을 위해서 모든 날을 그 일요일 하루 주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정작에 막 그 주일날은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반주하랴, 또 성가대 하랴, 또 중간에 나와서 식사 당번 또 하랴. 뭐 제가 이제 개축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모든 날이 안식일이 안 됐고 이제 안식일 하루만 또 안식을 시키고 싶었는데 너무 율법과 계율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이제 좀 다가왔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날이 안식이 돼야 되잖아요, 인생이. 근데 뭐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뤄야 되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말씀 듣고부터는 안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누해나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또 하나는, 그 아까 1절에서, 처음에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밀바사에 길을 냈다.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감명이 됐어요. 음, 그다음에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거든요. 성전에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지금 해교권의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을 그 나치파를 갖다 놓고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아서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5번을 일하는 중간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다면 그게 무너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날의 제가 맞는 이 시금의 이 상황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 부분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또 제가 하나하나 다시 또 갖다가 무너뜨려 놓고 또 하나씩 갖다가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떻게 내가 또 성을 쌓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저 자신이 필요 없는 그런 행위를 또 하고 있구나라는 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말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진설하시는 그 잔치 다윗이 제단에서 그 떡을 먹었던 하나님 그 얼굴에 떡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명구 목사님 화면 켜셨네요. 아, 말씀하시죠. 1년 동안은 안식만 설교하셨던 우리 김명구 목사님, 한마디 좀. 아유, 제가 그때 안식이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처남 댁이 미국의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 미국에 그때 시작됐을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타격받은 사람이 간호사들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왜냐면 그걸 뭐라고 산소 호흡기라고 그러나 벤til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음, 중국에서 아마 그 제작을 그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게 된 하청을 줬었는데,
아마 중국에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미국에다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니까 그 처남이 굉장히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음, 정신이 막 멘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음, 막 그렇게 상태에 가서 한국의 식구들이 누님들이 다 권사님들이고 뭐 그다음에 여동생에도 권사님이고 여기 그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요. 처갓댁 식구들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밤마다 기도를 하자 그래서 50일을 했는데 안식 하나만 가지고 50일을 했어요. 어, 전 첫날 안식만 하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쉰다. 그날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50일을 안식 하나만과 주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했어요. 아, 제가 참 신기한 게 대국교회 그 간증을 하면은 나하고 생명이 같은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간증을 제가 그 두시 모임 시작하고 나서 안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다 들었어요. 어떻게 간증이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안 들을 수가 없고 아까 오늘 그정 목사님이 언급한 그 맨 처음에 간증한 자매 이름이 뭐예요? 정지영. 아, 그 지영 자매인가? 간증이 진짜 아름답고 음, 그다음에 아까 하여튼 앞에서 한 분들 아름답고 찬송하신 그 뭐 누구라 배정희. 할머니라고 불러요? 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는데 누님, 어, 네. 영혼의 찬송인 것 같고 어떻게 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음, 야, 진짜 음반을 내도 많이 팔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네요. 아,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이 주제잖아요, 안식. 그래서 저는 안식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이 현재 교회에서는 어떻게 안식을 지키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다음 날 주일날이 안식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둥이 됐던 게 성전하고 그다음에 율법 중에서 안식하고 할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안식의 주인이라 할 때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인 게 맞구나.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있어 하는 그런 게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 번도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식이 된 게 예수님이 안식이라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게 한 번에 전부 다 오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부터 안식이 있고 내 삶에서 안식이 있고 안식도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 오늘 말한 거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안식인데 율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 하면 하나님 100% 축복하시고 내가 해야만 복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정말 안식을 주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고 내가 너 안에 법이 되어 줄게.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이제 폐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단강물이 흘러가는데 요단이 아담 성읍에서 아주 완전히 멈췄다 그랬어요. 완전히 멈췄다. 여매로 흘러가던 요단강물이 완전히 멈췄다. 근데 요단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생의 운명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명. 그게 아담 성읍에서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더라 해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하신다.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도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게 이해가 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일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랬는데 그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는 따라서 했다. 아버지가 다 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했다. 이 말씀이 이제 알아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안식을 줬냐면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믿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모든 것, 내 약한 것, 강한 것, 육신적인 것,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 유전받은 것,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이게 다 끝났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놓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사랑하고 싶어 하고, 아내를 막 사랑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놓아지기 시작하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계명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만큼, 그분이 만약에 포도 열매 하나 맺으면, 사랑을 하나 맺으면 그걸 100점이고, 만약에 두 개 맺어도 100점이고. 근데 옛날에는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고, 이 정도면 안 됐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정죄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기도도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옛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하려는 것도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뭐 주님이 필요가 있으면 그분이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자유해진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식인데 왜 안식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은 예수로 살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운 것처럼 어떤 일을 해도 안식이라는, 왜? 자기 공로가 없고 그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식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일을 그분이 다 하신다. 생명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안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확대돼서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안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식 먼저 하고 안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너는 나한테 참여만 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뭐였냐면은 율법에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계명을 거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요. 이거에 맥혀가지고 한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풀렸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계명이, 이거는 새 계명이다. 역사에 없던 새 계명, 하늘에서 온 새 계명인데, 계명이 뭐냐면 명령,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계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그 생물을 심어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안에 심어준 그 생명이 급류가 돼서,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이란 말이 이제 엔톨레라는 말인데, 너 안에 심겨진 그 계명, 생명 자체가 그 목표를 이룰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계명의 마지막 문제인 그 새 계명의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계명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계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삶도 그분이 나에게 안식이 된다. 그래서 안식이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이 경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오늘 장 목사님 말씀 안식해 주셔서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식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명경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화면 킨 영식형님 말씀하시죠. 음. 아이고, 화면을, 어, 안식은 하고 있는데 몸이 좀 피곤하네. 어, 안식이 동생이 영식이거든요. 어, 출애굽기 20장 8, 9, 10 한번 읽고 할게요. 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키라 하면 율법이죠. 지키라 하면 구약이고, 누리면 은혜죠. 신약이고. 근데 이 안식이라는 문제가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안식이 안 되는가 봐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명구 형님이 안식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경우로는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세 사람, 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불안이 깔려 있었고, 뭐 세상적인 불안, 염려 이런 건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안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나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이 오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영광의
찬송만이 우리의 정체구나. 내가 나를 있게 한 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 그것만이 내의 참 기업이고 존재 이유구나. 이걸 인식하고부터 정말 인생이 찬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때 아닌 셋째 아이를 가지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이유는 참 믿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됐죠. 물론 제만큼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조차도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 자신이잖아요. 네. 예수 자신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히 여겼다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사람이 존재가 거룩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선악의 지식에 속아가지고 팔려갔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찬송이다. 이걸 인식하고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죠. 그 존재 자체가 안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 소소한 밀을 뭐 잘라서 먹는다, 뭐 안식일은 뭐 병자를 고친다, 이거 뭐 시시비비 하는 그런 건 일단 다 내려놓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자 앞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분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오는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도 물론이겠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한 분을 만난 그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매일 시가 안식이잖아요. 네.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그날 이후로 그 예수가 영접되고 그 예수의 운명이 나로 발견된 사람은 매일 4시 안식이죠. 안식.
이 안식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죽이고 죽이는 마치 자리 잡듯이 완전 살육의 전쟁 포화 속에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된 그 율법의 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참마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물론 대한민국도 6.25 동란을 거쳤고 오래전에는 임진왜란도 거치고 많은 세월을 흘러왔지만 정말 오늘 우리 이 현장에서 에덴에서 강의 발언했는데 네 강이 됐는지 5강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도 강의 몇 군데 됐죠. 막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 끊임없이 흐르는 요단강, 막힘없이 흐르는 강, 그 강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의 주제로 우리 앞에서 은혜를 불러일으켜준 우리 용선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열해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 듣기도 전에 안식을 누렸는지 깜빡 졸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오빠 말씀 듣고, 이제 다른 분들 간증 듣고 하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서 제 이해 안에서 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을 들을 때 제 개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간증 들어도 그렇고, 요즘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전혀 완전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이게 알아지거든요. 그, 저는, 그, 대구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이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그 예전의 기억이 다 떠오르고, 그때로 딱 소환이 돼가지고 현재의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없고 내 무의식에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그 상처가 어,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트라우마 안에서, 그 무의식 안에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뭐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 항상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와서 내 아이들에게 적용할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이제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 목표와 제 일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내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살아도 안식이 없는 건 똑같더라고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 없고 온전하게 너무 있잖아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나도 해피바이러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마음이 흐르고 또 그 사람에게서 또 어떤 내가 은혜를 또 입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되고 이야기가 될 때 진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기쁨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성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음, 저는 성전하면 항상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사람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초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어, 값어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마주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문제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마주해도 안식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일을 마주하게 되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저한테 막 투덜거리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내심 기쁜 거예요. 음, 엄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엄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고 같이 앉아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놀 때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투닥거리고 저랑 갈등이 생길 때, 내 안에 깊은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크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안식을 맛보면서 사는데, 아, 진짜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영식이 오빠 표현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또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또 안식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음, 항상 그 모임하면 지영이가 제일 먼저 간증하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영이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지영이가 하여튼 답을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여전히 지영이 간증은 아름답고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혜정네 어머님을 보니까 하여튼 그 말이 그 실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의 안식은 오빠가 말씀 중에 하셨는데 형제들 속에서 본 주님을 나눌 때 무슨 문제와 생각을 안고 왔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서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내게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이상하게 항상 감사가 발견되니까 참 안식이 제 안에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피치카토 폴카, 이게 현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하는 곡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청에 이제 대집회실에서 그 콘트라베이스 명희 언니가 그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제가 앉은 그 자리는 그 언니하고 거리가 멀어서 언니가 이렇게 손가락을 그 현을 손가락으로 튕길 때도 저는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제 2PM이 이제 생기면서 장소도 좁고 그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이제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명연들을 보니까 그 현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심장이 있잖아요. 반응이 하면서 완전 감동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지금 말하는 건 난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참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영식이 오빠가 지금 교회 안에 강의 몇 개나 있는지 모른다 하셨나? 몇 줄 개 있는지 모른다 하셨는데, 참, 현실은 이렇지만, 이 2PM 안에서, 그 적은 공간 안에서 또 형제들이 더 가까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더 가까이 형제들 안에서 그 튕겨져 나오는 피치카토 폴카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아라. 이제 이 말을 오빠가 하셨는데, 그냥 나는 이제 다윗도 율법을 깨트려서 그냥 진설병을 먹었다. 이제 이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제사장만 먹는 떡을 누구나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래만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든지 평일에도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계에 산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참 저도 좀 이런저런 문제에 또 이렇게 이제 봉착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할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내가 그 안식을 깨트리고 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선악관에서는 그건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 옳은 일이지만 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렇게 안식을 깨트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음. 오빠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있게 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식안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손태경님. 전에 완전 똑소리 나네. 예. 용성이, 형제의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차게 해서 우리에게, 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주얼이 간증이나 다른 형제들, 다 자매들 간증 들어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형제들 간증을 통해서 느껴지네요. 아멘. 뭐 나도 사실은 빚을 받지만은 뭐 내 안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뀔 때까지 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정말 그때 알아진 성경 기절이 정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은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긍휼을 더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 정말 너무 감사가 됐거든요. 이제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나도 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옛날에 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제 밝아지고 그러면은 뭐 그것이 무슨 큰 하여튼 뭐 권세가 된 것처럼 형제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런 적이 예전에 그 초창기 때 많았어요. 뭐 그때 뭐 하여튼 율법이 벗겨지고 그 야만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은데 아유 여러분들이 그때 왔으면 정말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 야,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정말 그 정죄를 받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잡초처럼 살아온 걸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그런 정말 척박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데 오늘 이제 다시 이 말을 장 목사님이 해주니까 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안식일 날 어찌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밀을 꺾어 먹느냐 이 말이잖아요. 금식을 못 하느냐 이 말이죠. 안식일도 못 지키고 금식도 못 한다 이렇게 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말한 걸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그 정죄를 받고 자기 자신이 정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여튼 이런 보는 눈을 바꾸고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지도록
야,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건 정말 그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보이는 문제니까. 정말 빛이 오지 않으면은 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겠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면 더 저주가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을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생명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참 생명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생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금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금식할 힘이 없고 금식을 행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이 되고 참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영광되게 하시는 그분. 그게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처럼 볼만한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정말 우리보다 더 모든 조건이 못한 분이 하나님의 의를 의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들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하여튼 아버지는 기쁘겠어요. 하여튼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빨리 하여튼 용성이 형제 그 딸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날이 빨리 그리고 우리한테 또 잔치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안 되는 중에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기필코 똥개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필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정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여튼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런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그 안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식 가운데서 형제들하고 이 기쁜 그 우리 주님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하여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아까 아멘. 손으로 이 현악기 줄을 튕기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 피치카트 폴카. 찍어있는 에르바이젠 거기서도 막 서정적으로 바이올을 막 하다가 나중에 열정적으로 손가락 막 튕기는 나오잖아요. 야, 그것도 정말 그럴 땐 하여튼 활로 현을 이렇게 현을 울리다가 탕탕 튀기는 소리가 들리면은 야, 그거 정말 이상한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형제들 간증이 그렇죠. 우리 지영이 간증도 그렇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아주 하여튼 그렇게 독특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 주니까 정말 너무 보기 좋고 누리기 좋고 하여튼 먹기 좋은 이런 하여튼 교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 하여튼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상대한 이거 해라.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우리 새로운 이 연주자들의 피치카트 폴카를 이제 듣고 싶은데 그래 말이야. 아멘. 저는 이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음소거를 하거나 화면을 켜시면 간증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간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 강아지가 혼자 있어가지고 급히 퇴근해가 말씀 듣고 이제 종범이형 간증하는 시간에 제가 차 몰고 퇴근해가 집에 와서 지금 강아지가 막 낑낑거리고 계속 막 쫄라삭고 막 물고 뜯고 하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문 밖으로 쫓아내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식일조차도 주인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런 제목 잡은 분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근데 아까 영식 형님이 읽으신 것처럼 출애굽기인가? 보면 이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시사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시고, 7번째는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조성하신 내 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부족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뭘 나를 덧대서 개선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안식을 깨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면서는 이제 바쁜 일이 생기면 저도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오타가 발견되거나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2PM에서 부르는 찬양팀들이 부르는 찬양 이제 PPT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오타가 발견되거나 또 이제 함께 우리 집회 참석하는 형제들이 함께 부르고 싶어서 우리 그 노래 중에 노래처럼 우리 2PM 찬양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오늘 오타를 하나 발견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얼마나 신경질이 나지. 인쇄는 이미 들어갔는데 오타가 발견됐어요. 아하. 함께라고 해야 되는데 함께라고 돼 있더라고. 어. 나는 이제 찬양팀이 함께 선곡을 해주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짧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썼는데 그게 함께인데 함께라고 인쇄돼 있어요. 그래 막 급히 연락은 했는데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안식이 금방 깨진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안식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서조차도 주인이신 예수 이래가지고 내 성경 다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죠? 안식일에서조차도 주인이신 예수 뭐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렇잖아요. 내 지난 모든 날들이 마치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하죠. 맞나? 그 므낫세 이름이 지난날 내 모든 수고를 잊게 하셨다 이거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한 축복을 하셨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처럼요. 지난 우리 모든 날들도 감사하고 거기에 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 인생을 정말 넘치게 하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거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너무 정말 이렇게 이런 제목을 잡으신 분을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개념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하면 결국 계명이죠. 계명이나 율법인데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것 유태인들의 관점에서 이렇죠. 아까 형님이 그 2008년도에 있었던 오티즈 가문 사건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막 폭탄을 배달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 정통 유태인들이 한 짓이라고 저도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유태인들에 따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유태인이라고 하고 또 이 정통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꼭 이래야 되는 것 막 이게 있다면 철천지 원수처럼 막 이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개념을 확장하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런 거죠. 옛날에 이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란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지금 자기가 걸려가지고 꼭 외쳐야 된다고 하니까 참 모순되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늘 꼭 이래야 되는 게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막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에 갇혀서 우리가 다 살던 사람들인데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없는 그죠? 꼭 이래도 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투표만해서 생쥐 지체들이 짜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꼭 이래야 되지 않지만 꼭 내처럼 같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아까 뭐라고? 뭐 피치카트 볼까? 이게 너무 어려운 용어를 형님 사용하셔가지고
그 각 형제들 안에서 이게 연주되는 그죠?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우리가 참 흥미롭고 진진하고 막 그죠? 감사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확장해 보면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 가지고 뭐지? 내 별명 뭐더라? 밴댕이처럼 꼭 뭐 예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뭐 너는 안식일을 왜 뭐 밀을 꺾어 먹냐 하고 너무 유치찬란하죠.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옹색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유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을 떠나면 안식이 깨지면 꼭 이렇거든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우리 안에 생기고 이러면 이제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그 안식의 조차 주인이신 예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유태인들을 뭐 욕하고 비난하고 할 게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을 결국 사람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고 형님이 그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마가와는 다르게 그 폭탄 같은 선언을 삽입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인가 12장 6절이구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마태가 선언적으로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뭐 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못할 정도로 그 헤롯 대왕 시대에 증축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허물어진 사건을 두고 너무 절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1967년에서 73년 사이에 로마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3.1 만세 운동하고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인구가 뭐 믿어지지 않지 255만이었대요. 255만 중에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건 좀 과장일 것이다 하고 다른 학자들 연구해 봐도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 이상의 절망인 거죠. 뭐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의 제자들만 절망한 게 아니고 온 민족이 절망했을 것이다. 저는 왜 이런 상상하는가 하면 저는 대학 때 가가지고요. 광주에서 약 2,000명이 학살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절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전부 운동권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그게 아니고 뭐 100몇십 명밖에 안 되고 나중에 시체 발굴하고 막 익혀도 극하죠. 소문으로는 2,000명이라 하고. 그것 때문에도 온 나라가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이 쫙 빠지고 막 난감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때 언젠가 1980년대 후반인데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는다는 상황. 뉴질랜드에서 이미 여성이 참정권이 시행된 게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1930년대인가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박정희와 전두환 때문에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이것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그때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인구가 255만인데 그중에 11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적어도 수십만 명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절망이었겠죠. 그런 절망 속에서 마태가 자기 동포들을 위로하고 뭔가 다른 것을 제시해서 희망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마태가 자기 동포들을 위로하고 한 것이 오늘 제게 구원이 됐거든요. 정말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뭐 부족한 게 많고 뭐 각 여러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큰 절망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육체가 된 성전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우리만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려온 것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 모임을 하면서 막 아름다운 간증을 듣고 함께 짜여지고 이런 참 행복한 이 시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기 동안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점령해서
정말 우리가 꼭 이래도 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이 일상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막 뭐 11시가 어떻고 뭐 2시가 어떻고 오늘도 저 연구소 출근하니까 경선이 누나 또 놀러 왔더라고. 우리 연구소 자매들 중에도 11시 자매들 있어가지고 미친다니까. 영지하고 맨날 모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11시 자매들 저 따로 온 애들 중에 11시가 있는 애들 많고 또 심지어는요. 이런 자매도 있어요. 김상도 선생님하고 김치현 목사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김치현 목사님을 선택하겠다 하고 냉정하게 발 딱 끊고 단톡방 딱 탈퇴해가지고 저 가 있는 애들도 있다니까. 야, 그러니까 저도 트라우마 생긴다, 트라우마. 그리고 또 어찌하든지 난 이번 주에 진호 형 말씀 중에 제일 감동받은 게 뭔가 하면요. 경주에 자기 집에 있을 때는 현주 자매를 사랑하고 아들, 딸이 놀러 오면 놀러 온 아들, 딸을 사랑하고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그 진호 형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쉽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뭐 11시도 사랑하고 찌라리고 유라동도 사랑하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찌지고 뽑고 뭐 싸우고 판단하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태의 이 선언이 폭탄 같은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자기보다 그 자기 또래 청년인데 20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서 나타난 어떤 마음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죠? 성전보다 이 성전이 보통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를 가졌고 자기들 신앙과 믿음과 역사의 중심인 그 성전이 무너지고 초토화됐는데 그 동포들을 위로하고 참 희망을 제시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 작은 마음이 사실은 성전보다 큰 마음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 안에 온 이 마음을 정말 기적같이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아멘. 살려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혼돈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남은 인생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전보다 큰 이의 마음을 마음껏 그 전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제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제가 화답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멘. 우순태 형님 간증 중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의 연약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앞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간구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가 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더 주목하며 가면 여러 형제들이 고백한 것처럼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게 확실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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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경이가 화면 켰네. 한우경이가. 하루경. 한마디 해라. 손만 한다네. 아니, 잘 들었다고요. 아, 지금 병원이라 가지고 입원해 있네. 환자복 입었네. 병원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얘기했어. 31일 내일 수술, 눈 수술. 아이고. 어느 병원이야? 영대. 경대병원. 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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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대. 아이고. 그래. 뭐
병원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 네. 그래, 뭐 그래. 코로나 뭐 때문에. 수술이 언제야? 내일. 내일이야.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 아이고, 반갑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영실님 참 육체적으로 힘드신데 늘 이 녹화해서 이렇게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모기야 안 끌래? 녹화용 모기가 켜져 있잖아.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해 주시고 방법하겠습니다.